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질 하나님 전에 이렇게 올라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요즘 젊은이들 가지고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너의 목표가 뭐냐? 넌 뭘 위해서 공부를 하냐? 넌 뭘 위해서 직장을 다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나는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열정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무한한 창조의 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열정이 있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다릅니다.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즉 영적인 창조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주시합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요서와 갈렙처럼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한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해 나가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이런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목표 없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거는 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안산시처럼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넓고 기름진 땅을 갖고 있어서 목양과 목화재배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모사공업과 면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한 공업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로마, 저 이탈리아 관계된 클래식한 무비를 보면 귀족들 나오잖아요. 로마 귀족들이 죄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 하얀 흰 옷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옷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된 도시로서 병원과 유명한 약조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런 산업과 이수를 근거로 해서 이곳은 은행업과 무역이 발달한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여러분이 보았던 원형 경기장,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 등이 있어가지고 그 로마 시민들, 또 이 라오디게아에 있다고 해서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주말만 되면 아주 호화롭고 찬란한 검투사들의 그 경기를 막 즐깁니다. 요즘 우리 TV에서 UFC 잔인할 정도의 그 뭡니까? 살인격투기라고 하지요. 실제 그 시합이 끝나고 나서 죽은 사람도 발생했어요. 이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면서 피 튀기고 누가 쓰러지고 그러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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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얼마나 그 경기를 즐겼는지 모릅니다. 이때 부자들은 모사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룸살롱에서, 요정에서, 산의 진미와 최고급 술에 취해가지고 환락과 쾌락에 빠지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요, 우상, 제우스 신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저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가에는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특별한 종교적 갈등이나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불쌍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죄다 뒤져서 사서 먹고.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 비판론자들이 늘 항상 비평하면서 비난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고 발전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세계 다른 기독교 국가들과 예의 없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발전이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미쳐 날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프로스포츠의 발달, 영화와 드라마 오락의 발달, 향락과 관광산업의 발달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영적인 능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갈등이나 핍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그때와 지금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주신 이 말씀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도 비슷하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모습인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 부유함에 묻혀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어떠합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철합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찬 것은 세상적이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뜨겁든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뜨거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가 아니라 머리는 차가운 냉철하면서도 가슴은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머리는 차고 냉철하면서도 이 가슴은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가져라.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정말 축복받고 살고 싶고 성공하고 살고 싶고 이런 열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일 뿐. 그래서 미지근한 관계,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됐습니다. 여러분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토해내시기 전에 스스로 버리고 여러분 열정의 신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에 내 입 내는 바로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그 내가, 그 주체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지역적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실제로 이런 물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튀르키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의 그 되게 유명한 관광지 가보셨죠? 파무칼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파무칼레는 유황 온천수와 탄산수가 흘러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이 물뿐만 아니라 골로새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높은 산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오니까 물이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차가운 물이 루커스 평화를 거치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면 파무칼레 온천수 따뜻한 물하고 골로새 산에서 내려온 그 차가운 물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돼?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들은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물이 됩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는 모사 공장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흰옷,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 옛날에 대전에 가면 방직 공장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공장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거든요. 이 공장에서 폐수, 그 모든 것들을 하얗게 하려면, 탈색하려면 온갖 세제 그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폐수. 그리고 이 파무칼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 이 환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에게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거를 그 냇물에다가 또는 몰래 다 내장이니 피니 이 기름덩이를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옛날에 시냇가 내천에 개 잡아가지고 할 때 다 그냥 그 냇물에다 버리고 빨래도 막 냇물에서 막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뒷간에 거시기도 다 퍼서 그냥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가 그 병원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칠 때 잡았던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 타고 나온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런 오염된 더러운
회수하고 합쳐지니. 근데 모르고 사람들은 그 물로 목욕도 하고 그냥 세수도 하고 막 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고 눈병이 생기고 귀앓이가 하고. 바로 우리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온 그 물을 비유해서 미지근한 신앙과 그 신앙 속에 더럽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요즘은 참 더운 시기입니다. 매일 35도를 넘는 기온이라 갈증이 심합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니 레몬 주스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지근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오염된 물을 마셔보십시오. 영 기분이 텁텁하고 좋지 않죠. 모르고 먹는다 하더라도 미지근하고 텁텁하고 오염된 물인데,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사이다 드셔보셨죠? 그것만큼 맛없는 음료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의 음료수는 시원해야 합니다. 커피도 냉커피가 좋고요, 주스도 냉주스가 좋지요. 안 그래요? 뭐 누군 그럽디다 그러면 이 여름에도 뜨거운 게 좋다고 이열치열한다고 난 뜨거운 게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래,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뜨거운 물을 먹을 거야, 여전히 세상에 발을 거치고 세상에 더럽혀진 사람들과 더불어 나도 오염되고 똑같이 살아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서 그곳에 와서 살겠다고 먹고 더럽고 덥다고 씻었는데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더럽고 오염된 물에다가 먹으려고 하면 으악! 토하게 되고.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영적으로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더러운 삶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미지근하고 오염된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액수에 상관없이. 그러므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정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파머스퀴어.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열정을 회복하는 길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째는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세상의 골드를 사서 너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 이제 그만 안락과 쾌락만을 쫓지 말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들이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것 같이 바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배부르고 안락하고 뭐 그런 것만 추구하는 데서는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탄 마귀는 안락함과 부유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축복해서 멀어지도록 자꾸 끌어당깁니다. 야, 뭐하러 가? 이 더운데. 친구들하고 날 잡아서 저 시원한 나라로 관광 여행이나 가지.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저 우리나라 북쪽 이상 일본에도 쿠릴열도 위쪽에 북해도 쪽 가면 선선해요. 적도로 가까운 나라일수록 덥고. 야, 다들 주머니 돈 많은데 뭔 소리야? 할부로도 가는데 해외 관광이나 가자.
그런 데서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한 핍박,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하는 데서 바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하고 부요합니다.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이 그냥 처음부터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엄청난 수천 온도로 그 돌을 녹입니다. 그러면 불순물과 함께 금도 같이 녹잖아요. 그러면 더 센 온도로 녹이면 금이 쫙 흘러 따로 빠져요. 우리 마치 깨든 뭐 같은 거, 기름 같은 것도 짜고 걸러내는 것 마냥 그렇게 금을 걸러내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녹이고 뭐 이게 연단이다. 이게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부욕케 하는 과정으로 하시고,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혀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18절에 나오는데 흰옷을 사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 말씀은 죄에 헐벗은 교회, 죄 때문에 헐벗고 죄악으로 물든 너의 신앙,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수치와 거짓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지. 일만 열면 더러운 욕이 나가고 더러운 말이 나고 음담패설이 나가고 부정과 사기와 살인 뭐 이런 말이 나가면 그게 예수 향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입에서 사기, 테러, 방화, 시기, 질투, 음란 이런 더러운 말이 나가서는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 그대로 옷을 입으면, 아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간에 덕이 안 되면 입 다물라. 은혜가 안 되는 말이면 입 다물라. 은혜를 끼쳐라. 덕을 세워라. 즉 성도들, 교회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뜨거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이 그래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죄가 많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뭐 주의 종들 앞에도 당당하고 떳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죄나 안 된 모습들을 자꾸 씻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점점점 당당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거기서 조심할 것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왜? 그래서 교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시기는 목사한테도 대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기도 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서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씻어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단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왜 사냐? 볼게 하기 위해서. 왜 못 보냐? 그 더러운 물, 오염된 물에, 오염된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취한 것들을 다 봤어.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안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것을 가지고 씻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순종이고, 아멘, 봉사고 사랑이고, 십자가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희생, 섬김, 사랑, 배려, 봉사, 아멘, 순종, 이걸로 씻으라. 아멘.
그 라오디게에 들어온 물은 더럽고 오염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물로 씻으면 눈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안경을 삼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뭐가 자꾸 나를 끌어갑니까? 아주 호리하고 이쁜, 허리가 잘록한 개미 같은 허리를 갖고 있는 그 여자가 우리 백윤복 장로께 윤복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회사 직장에 미쓰리가 아이고 사장님 오늘 뭐 맛있는 것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와이프한테는 김치찌개 기껏해야 사주면서 회사 미쓰리한테는 한 박스테 35,000원 5만원 하는 거,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는 이런 거나. 예수 그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갖지 아니하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나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눈병에 걸리면 잘 못 보죠. 그래서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은 특효가 있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비유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영적인 눈이 마치 눈병이 걸린 눈과 같아서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고치라는 것이죠. 곧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병들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바로 한 발만 더 들이면 낭떠러지, 한 발만 더 가면 늪인데도 모르고 계속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면,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죠. 때문에 여러분, 병든 눈은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은 안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아멘. 네 번째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 영적인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야 되지요. 늘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지고요, 또 기도와 말씀 그 안에서 능력을 갖습니다. 영적인 성장한 능력을 위한 방안 7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찍 일어나자. 일찍 일어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지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삶의, 부지런한 삶의 모범이셨습니다. 우리 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 사역을 부지런히 행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고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한 삶이라 하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니고 사기쳐서 남의 등골 빼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에 살아가는 그 행태, 그 모습이 사람들은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게으름이나 피고 거듭이나 피고 놀러나 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세워라 뭐라 튕겨라 마셔라 부어라 이러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열심을 내지 못할 삶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지금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열심을 갖고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게 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바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결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지 않겠지요. 좋은 교제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일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아멘. 영적으로 본인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해 보세요. 내가 더 건강하게 되고요. 아멘. 내가 더욱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친구 사귀어 보세요. 맨날 같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술집밖에 더 있어요. 남의 안 좋은 일 좋아하는 사람 뭐 사귀어 보세요. 그들과 함께 늘 그 일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열심을 내어서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사귀어 보세요. 내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더 능력 있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바로 내 앞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열고 못 들어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열어야 주님은 들어오셔요. 왜? 우리 주님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동물이나 기계처럼 당신이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어요. 아멘.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능하고 무의미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아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멘.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으로 더하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나 주님께 열심을 내며 살아가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여부는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 걸고 예수 없이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찾으려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낙심하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적인 그 온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차든지 뜨겁든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정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영적인 열정입니다. 그래서 더위를 식혀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한 잔의 아이스 커피처럼 시원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녹이는 뜨거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보상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보호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